오늘 말씀은 내가 받은 유산 이끌어내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본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한 번 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다시 인사합시다. 당신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한 번만 더 합시다. 나도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아멘.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진실이고 영원한 진리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말해요.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여기 영어로는 has bless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미 가졌다. 당신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복들을 이미 주셨습니다. 장차 천국에 가서 받을 거야. 이게 아닙니다. 성장하는 만큼 조금씩 받게 될 것이다. 이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 이미 다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신 것은 우리도 동일하게 가졌습니다. 이것을 공동상속자라고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 되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유산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혼자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동상속자, 공동상속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모두가 모든 지식을 다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내 상태가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보는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고 진리고 그것이 기준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압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님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거듭난 사람의 영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 안에 거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 안에 거주하신다가 아니라 우리의 영 안에 거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영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산다고 믿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살아계신다.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게 계신다. 네. 왜 이런 데모하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아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모든 것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것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 안에 와 있는 지식입니다. 성령께서 이 지식을 우리에게 보이시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영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모든 지식들을 성령께서 내 마음에 풀어주시면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다 통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를 다 알고 계시는, 통달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즉 우리의 유산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요 10절, 11절 이 구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일을 통달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 것들,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다 알게 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렸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들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또한 받은 겁니다.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만 할 게 아니라 성령을 내가 받았으면 성령의 성품, 성령이 가지신 성령의 성품의 열매도 내 안에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또한 충만히 받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요 9가지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9가지 열매를 주님께서 가지고, 성령께서 가지고 내 안에 오신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신의 성품이다, 하나님의 성품, 즉 신의 성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이 2가지 진술, 바울이 말한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베드로 사도가 말한 신의 성품 8가지, 이 2가지 진술은 서로 보완이 됩니다. 보완이 돼요. 겹친 부분도 있고 보완이 돼요. 베드로 사도는 신앙의 단계적 성장을 강조하다 보니까 바울이 말한 성령의 열매와 조금 차이가 날 뿐입니다. 우리가 받은 유산 중에 이 성령의 열매, 이 신의 성품만 해도 얼마나 엄청난 유산입니까? 내가 만들어내야 하는 성품이 아니라 주어진 성품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복음이냐 이 말이에요. 남은 일은 내 영 안에 부어진 이 성품들, 이 성령의 열매들을 어떻게 나 자신의 인격 안으로, 내 삶으로 이끌어낼 것인가입니다. 이미 주어진 것을 이끌어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이미 내 안에 와 있는데, 내 영 안에 와 있는데, 영 안에 있는 것이 내 마음 안으로, 내 인격 안으로 흘러 넘치도록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해내야 된다. 사랑이라는 걸 해내야 된다. 화평을 이루어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수준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성령의 성품을 생산해낼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 구원을 만들어낼 수가 없었기에 그분께서 스스로 구원이 되어주셔서 오신 것처럼 우리가 맺어내야 하는 인간으로서의, 죄 없는 인간으로서의 그 열매들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당신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가 이것을 끌어내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항목 중에 어느 것 하나가 귀하지 않은 그런 항목이 없습니다. 이것들이 우리 안에 그대로 나타날 수만 있으면 우리 삶을 정말 놀라운 삶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내 영 안에는요, 완벽한 능력도 있습니다. 능력이, 뭔가를 해내는 능력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기어코 해내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완벽히 해내는 능력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출발하셔야 돼요.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 출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은사도 내 안에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만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은사도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10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이게 성령의 9가지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요 믿음의 은사라는 것은 우리는 다 믿음이 있죠. 여기서 말할 때 믿음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을 지니냐면 어떤 목적을 이룰 때까지 그 믿음이 생겨나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병은 반드시 나아, 이 물질은 반드시 공급되어져 믿어지는 역사가 있으면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가 그 일이 이루어지면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보통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믿음의 은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믿음의 은사라는 것은 독특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믿음을 말합니다. 초자연적인 믿음이죠. 또 어떤 은사가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 여기는 병 고치는 은사라 번역됐는데 원문으로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병들을 고치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암을 잘 고치고 어떤 사람은 뼈를 잘 고치고 어떤 사람은 심혈관을 잘 고치고 이렇게 각각 개성이 달라요. 은사가 나타난 양상들을 이렇게 유심히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건 잘 고치는데 이건 못 고치는 거예요. 암은 고치는데 독감은 못 고치는 거예요. 은사도 의사들이 각각의 영역이 있듯이 이 병들을 고치는 은사도 각각 맡은 영역이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처럼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게 만든다든지, 홍해가 갈라지도록 만들었던 모세의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능력 행함의 은사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죠.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영인가 사탄의 영인가. 이 사람은 양질의 좋은 그러한 영적 질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좀 이렇게 좀 오염된 그런 영적 질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50년 이렇게 예수 제대로 믿고 한 50년 이상 됐죠. 그 동안에 방언이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사모님이 목사님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목사님 강단에서 기도하실 때 보면 일본말로 방언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언제 일본말로 방언을 했나? 일본말로 방언을 그때는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언들, 다양한 방언들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영어로 하기도 하고 이 땅에 없는 언어로도 방언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하는 은사도 주십니다. 이 9가지 은사를 성령이 내 안에 오실 때 다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조금 엄밀히 말하면, 조금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성령님 그분이 사실은 은사이십니다. 그분이 내 입으로 나타나면 방언도 되고 예언도 되고, 그분이 내 손으로 나타나시면 그게 병 고치는 은사가 되고, 그분이 내 목소리에 나타나시면 기적을 일으키는 목소리가 되기도 하고, 성령님 한 분이 모든 은사 전체이신 거예요, 사실은. 여기까지 어쨌든 이 바울이 말했던 성령의 9가지 은사와 또 로마서에 다른 은사가 또 있어요. 로마서 12장 6절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까지 하면 저 합하면요, 성령 은사 9가지와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이 은사를 합하면 전부 15가지가 돼요.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영생이라는 선물도, 은사도 내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은사, gift란 말은 선물이라고 번역해도 맞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영생이라는 선물,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천국도 우리에게 주셨고, 천사들도 우리에게 주셨고, 풍성한 생명도 우리에게 주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분, 당신 그분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는 이런 것이 궁금할 거예요. 목사님, 좋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통해서 주신 이 선물들이 현실에 나타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방금 나열한 이 모든 선물들, 은사들을, 열매들을 잘 알겠는데 이게 내 현실에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 반드시 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 영 안에 주어진 이 선물들이 나의 현실에 나타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성경에 이미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오늘 본론으로 말씀을 드리죠. 첫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나의 현실에 나타나도록 이끌어내려면 첫째,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내가 받은 게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돼요. 외국 영화들을 가끔 보면 그 유산이 이제 물려질 때 고인의 유산이 이제 어떻게, 유언이 어떻게 됐는지를 변호사가 가족들을 다 불러다 놓고 유언장을 개봉해서 발표하죠. 그때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실제 상황이라면 당사자들은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응? 자신이 집을 받았는지, 땅을 받았는지, 응? 뭐 자동차를 받았는지, 돈을 받았는지, 그걸 알아야 내 것으로 취하여 누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유산도 마찬가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유산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아야, 제대로 알아야 그것을 구할 수 있고 찾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우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유산을 받았는지 부지런히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에서 거듭난 성도가 받는 유산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걸 알게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간절히 중보기도를 했어요. 한번 읽어보죠. 17절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너희들이 알게 되기를 나는 기도한다. 그런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알게 됩니다. 기도하면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공부하면서 읽으면서 기도하면 반드시 이걸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걸 알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처음 학생 시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예수님을 믿고 기도에 몰입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상의 은사 그리고 영적인 꿈을 꾸는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알면 이끌어내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대표 기도자께서 저를 위해서 축복하실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저에게 더 갑절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 2배가 되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날까 흥분이 됩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한 분들은 그냥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제가 경험하게 되자 이것이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나를 통해서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은사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3년 넘었는데 아직까지 환상의 은사, 꿈의 은사가 뭔지 모르겠다, 경험을 못했습니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문제가 있다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서 3년 신앙생활 했으면서 영적인 꿈을 못 꾼다? 꿈을 통해서 응답을 못 받고 있다? 환상을 못 보고 있다? 그럼 아주 심각한 겁니다, 이건. 그분에게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뭔가 전수가 안 됐다 하는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은사로 쓰시고자, 이렇게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이 은사들 중에 뭘 쓰시고자 하는 건지, 또 하나님의 이 귀한 성령의 성품들이 열매가 있는데, 성품의 열매가 있는데 이 열매들 중에서 어떤 열매들을 풍성히 나에게 나타내시려고 하는 건지, 이것을 기도해야 나에게 흘러 들어올 수 있고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자기 능력으로 삽니다. 태어날 때 자연적인 능력으로만 살게 됩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초자연적인 성품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고 은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이냐를 이것부터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목록이 이건데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을 나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건가, 내게 할당된 은사와 성령의 성품은 무엇인가, 이것을 알라 이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서로 우리는 이미 가졌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어요. 내가 이미 가졌다는 것을 또 믿어야 합니다. 알 뿐 아니라 믿어야 합니다. 내가 가졌다고 믿지 못하는 것을 풀어낼 수 있는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초자연적인 일도 믿음을 초월해서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믿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식이 나타나고 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해결책이 나타나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 안에 머물러만 있지 그것이 실제 나의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진리에 대해서 흔들리면 풀어내는 그 노력을 할 때 마귀의 시험에 넘어질 거예요. 이런 시험이죠. 이건 진리가 아니야. 다 가졌다는데 안 되잖아. 다 안다면서 모르잖아. 내가 이미 치유하셨다는데 아직 아프잖아. 이렇게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미 주신 것을 내가 믿지 않으면 마귀가 진리를 믿지 못하도록 흔들어 버릴 때 포기해 버린다 이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야. 그건 성경 안에 놨는 거지 내게는 통하지 않아. 목사님에게는 나타날 수 있지만 나에게는 아니야. 이렇게 마귀가 흔들어 버릴 때 흔들려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려놔 버리죠. 씨앗을 마음에 심어서 믿음으로 심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 심지는 못하는 거예요.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자주 보여드렸던 그 펌프 영상 보면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를 통해서 영에 일어난 상태와 일치시켜야 돼. 내 혼, 즉 내 마음이 영에 일어난 이 놀라운 일,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이거에 이렇게 일치를 시켜야 돼요. 일치를 시키면 영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신 것들이 내 마음과 내 육체와 내 삶으로 흘러 넘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영 안에 이미 왔어요.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당신은 이미 다 받으셨습니다. 나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이것을 정말로 받았다고 믿고 영과 동일한 생각, 같은 마음으로 일치시키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믿음으로 굳게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생각을 새롭게 하라 그랬잖아요.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게 이제 우리 성도에게 남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생각을 새롭게 해야 돼.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말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루어 주신 이 일을 온전히 깨닫고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게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네. 사람의 힘으로는 이거 할 수 없어. 나는 이거 할 수 없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너는 할 수 있어. 어떤 것도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으면 거기에 내 마음을 아멘으로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새롭게 해서 풀어내려 할 때 믿음으로 굳게 붙잡지 않으면 영에서 흘러나오기 전에 실망해서 포기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 마음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이렇게. 영에서 일어난 일을 아멘하고 계속 굳게 붙잡고 기다리고 있으면 영에서 주어진 것들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할 텐데 이렇게 열었다가 다시 생각을 새롭게 했다가 믿음으로 굳게 이렇게 영과 일치시키지 않고 다시 방향을 꺾어버리면 다시 맥혀버린다 이 말. 안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어. 이미 고쳐주셨어. 그 고침에 나타날 거야. 이렇게 일치시켰다면 내 혼을, 내 마음을 영의 방향으로 일치시켰는데 마귀가 시험을 줘서 정말 나에게도 그 일이 일어날까? 지금 아직도 아픈데, 아직도 힘든데 병이 안 난 거야 이건. 낫게 하셨다는데 난 믿기가 어려워. 증명이 안 되잖아.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다시 닫아버리면 이 치유의 역사가 딱 멈춰버린다고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자신 안에 이미 거주하고 계신다는 걸 믿어야 하고요.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도 이미 와 있다는 진리를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았으면 내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 걸 느끼지 못해도 믿으면 그 안에 방언의 은사도 와 있는 거예요. 방언기도 할 수 있는 은사가 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 안에 방언이 와 있다. 할렐루야. 내 안에 방언이 와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을 새롭게 해서 굳게 믿고 기도할 때 방언을 말하려고 하면 반드시 방언이 나타납니다. 지난주 금요일인지 수요일인지 우리 대신영 집사님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지금도 하고 계시나요, 대 집사님? 계속 사용하셔야 합니다. 첫날 받은 걸로 딱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 계속 활성화시켜야 돼요. 계속 사용하셔서 완전히 내 것이 되도록 영 안에 와 있던 그 방언이 완전히 내 마음에도 내 육체에도 그냥 막 배듯이 충분히 배듯이 이슬에 젖듯이 계속 사용하셔야 돼요. 그럼 나중에 그 다음 선물이 또 나타나기 시작해요. 아멘. 대집사님 아멘. 대차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남자분들, 우리 남자 성도님들 다 방언할 수 있습니다. 대집사님이 하셨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되죠? 대집사님 방언이 나오죠? 네? 아니, 확실하게 얘기한 내가 말빨이 서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진심으로 믿게 되면, 다른 말로 진리를 따라서 생각을 새롭게 하면 이제는 영 안에 있는 것을 풀어내는 길에 들어서신 거예요. 방언만 풀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방언 통변도 풀어낼 수 있어요. 방언을 알아듣는 능력도 풀어낼 수 있어요. 예언도 풀어낼 수 있고요. 다른 모든 은사들도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은사를 풀어낼 수 있으면 성령의 성품도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는 뭐였어요? 굳게 믿으라 하는 거였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우리는 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답을 그 말씀 가운데서 끄집어낼 수 있어요.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갑자기 맞아, 그렇구나 하고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평상시 내가 그냥 내 지각으로 깨닫는다 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 이거였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이런 거네. 아, 이게 이 뜻이네. 이게 순간적으로 알게 돼요. 그전에도 수없이 그 말씀을 읽었음에도 가슴에 닿지 않았던 것을, 그 몰랐던 것을 이제는 알게 됩니다. 이것이 내 영과 혼이 같은 마음을 품는 순간이에요. 아까 그 그림을, 아까 그 영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영의 마음과 내 혼의 마음이 딱 일치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는 순간. 이게 바로 내 생각을 새롭게 하는 순간이에요. 나의 혼적인 영역이 진리를 발견해서 받아들이면 나의 혼과 영은 연결되고 그리고 영으로부터 확인을 받습니다. 아, 방언을 할 수 있는 것이구나. 환상을 볼 수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확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번쩍 들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그 유명한 내 자식인지 내 악인지 저 사람 악인지 그 구분하는 재판을 할 때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친엄마가 누군지 누구의 자식인지를 딱 그 현장에서 찾아내서 그 엄마에게 안기도록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구나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구나. 이게 해답이구나.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하는 거예요. 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답을 길어낸다. 삶에 필요한 답을 길어낸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제가 꿈의 해석을 설교할 때 이런 말씀, 이런 예화를 드렸습니다.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면 내가 꿈을 꿨어요? 그리고 이 꿈이 이 뜻이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다른 꿈에서 yes, 그 대답이 또 다른 꿈을 꾸게 된다. yes라는 또 다른 꿈을 꾸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꿈을 제대로 해석했구나 라면 내 내부에서 내 영으로부터 네가 해석한 게 맞아 라고 하는 뜻의 또 다른 꿈을 또 준다 이 말이에요. 확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똥꿈을 계속 꾼다는 거예요. 똥꿈. 좀 지저분하게 느껴지니까 똥꿈을 꾸셨어요. 똥꿈. 근데 꿈에서 자꾸 똥을 싸야 되겠다. 똥을 싸야 돼. 난 지금 똥을 싸야 돼. 계속 그런 부담을 느끼는 꿈이에요. 두 가지가 있겠죠. 그날 밤에 꿈을 꿀 때 실제로 속이 좋지 않아서 가서 배변을 해야 될 때 꿈으로 투사되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 실제 변을 봐야 되는 경우. 두 번째는 그게 아니라면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상징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 배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쌓인 스트레스, 괴로움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배출되어야 한다 하는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너 계속 그 생각 품고 있으면 너 그게 병될 수 있어. 너 계속 그거 하고 있으면 일이 잘못될 수 있어. 그러니까 빨리 그 생각 그냥 배설시켜. 없애. 그게 바로 계속 똥을 누워야 된다라는 부담을 꿈속에서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해 드렸어요. 그분은 이해를 하셨어요. 그리고 일상에서 깨어있는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겪고 있는 스트레스를 피하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그러자 그 다음날 또 꿈을 꿨는데 그 꿈에서는 거미가 나타났어요. 거미가 등장하고 그 거미가 거미줄을 끝없이 많이 뿜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미가 배출한 수많은 거미줄이 아주 영롱한 이슬이 달린 것처럼, 거미줄에 이슬이 맺혀서 빛의 반사를 하는 것처럼 아주 아름답고 신비스러운 성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거미가 거미줄을 계속 뿜어냈는데 그게 아름답고 영롱한 성처럼 보이더라. 그게 꿈이었어요. 이것은 지금 늘 계속 반복적으로 괴로움을 겪었던 그 스트레스를 배출해야만 주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내적인 성전이 된다, 그런 꿈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제대로 이해하고 소화하면 맞다, 맞아, 잘했다, 잘해서겠다, 그런 뜻으로 또 다른 확인 꿈도 꾸게 하시는 거예요. 일단 영과 혼의 연결고리가 생기면, 이렇게 이해하고 알아듣고 반응을 하면 밖에 있던 이 진리가, 성경 안에 있던 진리가 이제는 내 안에 나의 것으로, 나의 체질로 정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가 계시되면 그 진리는 나에게 실제, 즉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내적 증거라 합니다. 내 안에서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요. 어떤 형제가 그저께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면서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형제가 우리 교인은 아니에요. 외부 교인인데 이 형제가 예수를 믿나? 정말 하나님을 믿나?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수준으로 살지?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렇게 들어봤어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안만 자기를 들여다봐도 자기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제가 확실히 믿는 거 거듭난 거 맞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맞아?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나 자신을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모태신앙이라 제대로 믿은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을 특별하게 경험한 것 같지 않는데, 아무리 자신을 들여다봐도 자기 안에서 자기 양심이 자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정말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적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연약한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이런 생각이 언뜻 들 수도 있지만, 생각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바람에 나부끼는 깃발처럼 흔들거릴 수 있지만 깃대가 굳건하게 땅에 박혀 있는 것처럼 자신 안에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난 정말 하나님이 믿어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나는 믿어져. 하나님 살아계셔. 이 증거가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는 것 같아도 결국 흔들리지 않고 제자리를 잡습니다. 이런 내적 증거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부터 하나의 진리가 내게로 와서 내 마음에, 내 혼에 뿌리를 내리면 이미 내 영 안에 있던 동일한 지식이 마음에 뿌리 내는 그 진리와 하나가 됩니다. 영 안에는 이미 믿음이 있어요. 영 안에는 이미 모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내 혼이 말씀을 통해서 아멘 하고 내 마음에 뿌리를, 이 말씀이 뿌리 내리도록 하면 저 속에서 내 영으로부터 맞아라고 하는 이렇게 동일한 지식이, 그러니까 뿌리 내린 진리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영 안에 있는 것들이 표출됩니다. 그러니까 영의 마음과 혼의 마음이 일치할 때 영 안에 있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에게는 성령 세례의 원리들을 이렇게 알게 됐고요. 지금도 수십 년 동안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많은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에게, 선교사들에게 전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동일하게 사역하는 분들이 여러 나라에 많이 있다는 것을 다니면서 알게 됩니다.
제가 바깥에서 오히려 더 유명 조금 한 것 같아요. 제가 훈련시켰던 분들, 내 지식을, 내 경험 지식을 전수했던 분들이 그 동일하게 그렇게 사역을 저 중동에서, 저 서구 문화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목사님에게 제가 훈련받았습니다. 목사님에게 전수받은 겁니다. 목사님 하시듯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제가 나가는 그 세미나도 선교사로 나갈 이들을, 중장기 선교사로 나갈 이들을 훈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전수받은 대로 열방으로 나가서 영적 사역을 하게 될 거예요. 보람이 있죠. 감사하죠. 자, 세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답을 길어낼 수 있다. 답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거였고요. 네 번째로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받은 것을 100% 활용하는 사람이 있고요. 50%만 활용하는 사람이 있고요. 10%도 활용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가진 것을 100% 여러분이 받은 뇌를 100% 가동시킬 수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받은 것을 방언으로 계속 내가 받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생각, 즉 내 영 안에 있는 생각이죠. 요 받은 유산을 풀어넣는 또 하나의 능력 있는 방법이 됩니다. 바로 방언 기도를 꾸준히 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꾸준히 하셔야 돼요. 저는 처음도 그렇고 지금도 혼자 있을 때 혹은 이해할 만한 우리 가족이나 있을 때는 그냥 운전하면서도 방언합니다. 운전하면서도 방언하고 길을 가면서도 방언합니다. 방언을 찬양과 함께 부를 때도 있고 화장실에 있을 때도 하고 누워서 침대에서도 방언을 하고 끊임없이 방언을 하는 까닭이 있어요. 그렇게 꾸준히 하면 뭐가 나타나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 2절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예, 방언으로 기도할 때 비밀을 말한대요. 하나님만 아시는 어떤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 마음으로는 알아들을 수 없어요. 영어로 기도하는 방언은 한국말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은 알아들 수 없다고, 내 지성은 알아들 수 없어요.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방언은 내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기도하는 것은 내 마음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영이 하는 기도, 한국말로 하는 기도. 마음으로 하는 기도, 영으로 하는 기도. 방언 기도, 한국말 기도. 마음으로 하는 기도, 영으로 하는 기도. 두 가지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4절을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그랬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뭐가 기도한다? 영이 기도하는 것이다.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으리라. 맺지 못하리라. 그렇죠. 아멘이 안 되는 거. 못 알아들으니까 아멘이 안 돼.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있어. 영으로 기도하고 있어. 근데 내가 알아듣질 못하니까 아멘, 아멘, 그 일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아, 그 사람 만나라고요? 아멘, 아멘. 그 사람 만나면 답을 준다고 해결책이 나온다고요? 아멘, 아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아멘이 안 되고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하는 기도, 방언 기도는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비밀인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만 아는, 하나님만 아시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생각이 작동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지각, 나의 마음은, 내 생각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내 영 안에 있는 성령의 생각이 기도되어지고 있습니다. 영이 기도하지만 내 영은 성령께서 주시는 내용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 중에 비밀인 거예요, 이게.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목적은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으면 응답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 한 마음은 저 사람과 내가 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자 이 말이 아니라 내
내 혼의 마음으로, 혼의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과 영에서 나오는 기도가 일치하는 것, 같은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영의 생각과 혼의 생각이 하나로 일치하게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내 혼이 내 영의 사고방식과 하나가 될 때 영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물리적인 영역으로 드러내어서 내가 내 삶에서 굳게 세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고 나의 영은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 하나님만 아시는 지식과 지혜를 기도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방언을, 대집사님, 방언을 내가 알아듣지 못한다고 해서 심심하네, 재미없네 하고서 멈추면 안 되고 꾸준히 끊임없이 방언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지혜가 드디어 어느 때가 되면 대집사님 마음속에, 생각 속에 흘러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삶이 내 삶을 더 풍성한 삶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비밀이 뭘까요? 고린도전서 2장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게 되는데 이 지혜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늘의 유산들을 기도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할 때 인간의 지식을 동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공부한 지식을 동원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지혜는 나의 거듭난 영에서 나오는 지혜가 있고 내 물리적인 두뇌, 인간적인 자연적인 두뇌에서 나오는 지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인간적, 자연적 지혜를 사용한 게 아니고 이 영에서 나오는 지혜를 가지고 전도했다는 말이에요. 내 자연적 사고에서 나오는 지혜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영으로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오래전 중국 대사로 계시던 김하중 장로님을 제가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 번 우리 가족을 초청하셔서 대사 관저에 머무르면서 온갖 호사를 다 누렸는데 그때는 제가 갑자기 찾아갔어요. 주일도 끼었는데 제가 찾아간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 기도하던 중에 이런저런 말씀을 그에게 전하라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중 한 가지가 이겁니다. 대사님에게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누군가 너의 말을 몰래 듣고 있다. 조심해서 듣지 못하게 하라. 이게 메시지.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 메시지였습니다. 누가 네 말을 듣고 있다. 조심해서 듣지 못하게 하라. 그랬더니 그 김 대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부터 이상하게 도청당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다는 겁니다. 자신도 기도하는데 도청하는 그런 느낌이 자꾸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확인된 거잖아요. 그 순간부터 저하고 대화할 때도 방에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틀어놓고 창문 쪽으로 이렇게 틀어놓고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 라디오를 틀어놓으면 무슨 전파 방해를 하는 모양이죠. 도청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모양이에요. 도청을 방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방언을 하면서 전도하거나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방언 기도를 통해서 받은 지혜를 자기 언어로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방언을 샬라샬라 하면서 전도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내뱉지 않았다고요. 그게 아니라 자기가 개인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깨달아진, 길어 올린 지식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을 해야 예수 믿겠구나.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야 마음을 열겠구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이 방법, 이 영적인 영역에서 나온 지혜를 가지고 전도했다 하는 겁니다. 계시 지식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만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손 들어 보십시오.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할렐루야. 다 같이 박수.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은 자신 안에
하나님의 영이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거주하세요. 근데 성령이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은사들, 열매들도 함께 주어져 있다는 뜻이 됩니다. 사실 성령님 자신이 우리의 은사, 우리의 선물, 우리의 유산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 안에 주어진 이 은사들이 나의 현실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첫째 뭐였습니까?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두 번째는 내가 이미 가졌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답을 길어낼 수 있다. 현실적 답을 얻어낼 수 있다. 넷째로 방언 기도하는 것이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한 줄 요약. 성령님과 나의 영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과 나의 영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아멘. 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믿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인 답들을 얻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방언 기도를 꾸준히 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된다 하는 말씀을 오늘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유산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내 삶의 현실 속에 이끌어내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인가, 풍성한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오늘 나눴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알아들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알아들은 것이 깊은 계시로 저들 안에 소화되어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각자 성장한 만큼 받아먹을 수 있습니다. 각자 입이 커진 만큼 받아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든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또 낭비 없이 다 받아 누리고 배부른 영혼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